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왕과 한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살아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일찍이 왕의 하나님 주께서는 왕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니 다윗은 주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올라갔다. 당시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서 먼저 시온 산성을 빼앗은 후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이 맨 먼저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한 후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 산성을 점령한 후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 쪽에서부터 빙 둘러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나머지 성벽을 증축하는 일은 요압에게 맡겼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강대해졌다. 다윗은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또 다윗의 세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 야소부암인데 그는 30명으로 구성된 다윗 특공대의 두목이었다. 그는 창 한 자루로 한판 싸움에서 300명의 적을 쳐 죽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인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인데 그는 본래 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담밈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다. 보리밭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함께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물리쳐서 곡식을 적의 손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결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다윗의 30인 특공대 소속인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 근처의 바위로 내려가 다윗을 지원했다. 당시의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목이 말라서 간절하게 말했다.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근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로 마실 수 있게 해준다면 좋으련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쳐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그 물을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랴.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다윗의 세 용사는 이런 일까지도 해낸 사람들이다.
이들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만으로도 한판 싸움에서 300명이나 되는 적을 쳐 죽였다. 그는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처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갑세엘 출신의 분하야는 용맹스런 인물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로 통하던 모압 적장 2사람을 쳐 죽였고 한 번은 눈에 찍힌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는 혼자 내려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다. 그는 또 이집트의 거인도 한 사람 죽였는데 그 거인은 키가 무려 5규빗이고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을 쓰는 자였다.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그와 맞서 싸웠는데 오히려 그 거인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이런 공적 때문에 분하야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분하야는 30명의 특공대원들 가운데서는 크게 유명하였지만 처음에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다윗의 군대에는 여러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하롤 사람 삼훗, 블론 사람 헬레스, 이게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호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바하나의 아들인 느도바 사람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리베의 아들인 기브아 사람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사게의 아들인 하랄 사람 요나단, 사갈의 아들인 하랄 사람 아히암, 올의 아들인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인 나아레, 나단의 아우인 요엘, 하그리의 아들인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요압의 부관인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인 사밧,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거느린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이며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마가의 아들인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호담의 두 아들인 아로엘 사람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의 두 아들인 디스 사람 여디아엘과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리암의 두 아들인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그리고 무소바 사람 야시엘 등이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 다윗 편에 가담하여 다윗을 도와 싸웠다. 그들은 활도 잘 쏘고 좌우 어느 손으로도 물매를 던질 줄 알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로 사울의 친족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이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사들이 도피 중인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그들은 곧 아스마웻, 두 아들인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돗 사람 예후, 30인의 용사들 중 하나이며 한때는 그 우두머리였던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고라의 자손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그리고 여로함의 두 아들인 그돌 사람 요엘라와 스바랴 등이다. 다윗이 광야의 은거지에 숨어 있을 때
갓 지파 중에서도 여러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싸움에 익숙한 용감한 용사들로 얼굴은 사자와도 같고 날래기가 산속의 노루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가 오바댜, 셋째가 엘리압, 넷째가 미스만나, 다섯째가 예레미야, 여섯째가 앗대, 일곱째가 엘리엘, 여덟째가 요하난, 아홉째가 엘사밧, 열째가 예레미야, 그리고 11째가 막반네였다. 그들은 모두 갓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1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었고 가장 강한 자는 1000명도 당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해 첫째 달 요단 강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 용감하게 강을 건너가 요단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어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지게 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친구로서 진정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자 30인의 대장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다. 다윗이여,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 부하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로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출전했을 때 그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사울과 싸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한 후에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의 옛상전인 사울에게 공을 세우려고 우리의 머리를 베어서 바칠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합세한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그리고 실르데이다. 이들 7명은 모두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천부장들이었다. 이들 므낫세 지파의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들어 어느덧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무장을 한 채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6,800명,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무장하고 찾아온 용사들은 7,100명, 레위 지파 가운데서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4,600명인데 그 중에서 아론 가문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고 젊은 용사 사독은 자기 가문 출신의 지휘관 22명을 이끌고 왔다.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3,000명이 왔다. 그들 대부분은 다윗을 찾아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28,00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들 가문에서 뛰어난 용사들이었다.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이었다.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200명의 족장들이 각자 자기들 휘하에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는 5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채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경험 있는 병사들이었다.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는 지휘관 1,000명과 함께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3만 7천 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단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용사 2만 8,600명이 왔다. 아셀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경험 많은 용사 4만 명이 왔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곧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용사 12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전투 준비를 갖춘 이 모든 병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충성된 마음을 품고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밖의 백성들도 모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는데 한 마음을 품었다. 다윗에게로 나온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셨다. 음식은 저마다 자기들의 가족이 마련해 주었다. 또 헤브론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같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귀, 낙타, 노새, 소 같은 짐승에 음식물을 잔뜩 싣고 왔다.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올리브 기름, 그리고 소와 양 등 많은 것들을 가져오니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넘쳤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다간 삶의 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 제단이 있는데 옛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도록 합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거나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비록 짧게 편지를 썼지만 부디 지금껏 말한 나의 이 권면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자들과 그곳의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모스 7장.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했다.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지는 첫 번째 작물의 수확이 끝나고 난 뒤 두 번째 작물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할 무렵 주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셨다. 그 메뚜기 떼가 몰려와 이스라엘 온 땅의 푸른 풀을 모두 갉아먹어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이시여, 부디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셨다. 알았다.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맹렬한 불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불이 큰 바다의 모든 물을 다 태워 말려버리고 마침내 육지까지 태우기 시작했다. 이때 내가 간청했다. 주 하나님이시여, 부디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셨다. 알았다. 내가 이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했다. 다림줄을 사용하여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다림줄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사하고 살펴볼 것이니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에 이삭의 산당들이 모두 무너져 황폐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모두 파괴되어 황량해질 것이다. 이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무너뜨리겠다. 그 무렵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예언자 아모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알렸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라는 자가 왕을 거슬러 반역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 자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대적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반드시 사로잡혀서 자기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합니다. 그 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직접 말했다. 너 성견자야,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남쪽의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면서 내 밥벌이를 하여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이 말을 듣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오. 나는 다만 양떼를 치는 목자일 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주께서는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예언하라 하셨소. 이제 아마샤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 경고하는 설교도 하지 말라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그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며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포로로 사로잡혀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대적에게 사로잡혀 자기 땅을 떠나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셨소. 누가복음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게 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시행된 것이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떠나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이미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길을 떠났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당시에 마을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뵙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아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목자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인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의식을 행할 때에 마리아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처음 태어난 마다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시므온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랄 뿐이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스르고 반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 또한 칼로 찔린 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예언자 안나도 그날 성전에 있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부로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 예언자는 할례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다시 고향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날로 강건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풍성히 임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예수의 부모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생각하고는 하룻길을 갔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가 생각나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때에 예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있었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슬기와 지혜에 크게 경탄했다. 예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네 아버지는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죠?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었다. 예수는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